그다음 산후병입니다. 자, 여러분들 빙의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 떠올랐어요? 무섭고 또 전법이 아니고 삿된 거고 무속적이고 신비하고 비상식적이고 뭐 이런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빙의는 뭐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빙의는 꼭 무속하고 상관없어요. 무속에서 주로 그쪽을 다루고 있을 뿐이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만 인정하면 간단해져요? 비인간에 대해서 인정하면 간단해지잖아요. 비인간 중에 아주 높은 천신들은 몸에 기생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냄새나는데 뭘 기생해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답답하지. 아니 자기가 미세한 육신 가지고 날아다니고 그 향기로운 음식 먹고 그 하늘 세계에서 즐기는데 인간 몸 냄새나는 것, 그 냄새 엄청 지루하거든요. 그네들 입장에서는. 천신들한테는 인간이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렇게 소문나 있다니까요. 실제로 더럽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안에 고름, 창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대변, 소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더러워요. 그 존재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미세한 물질이니까. 우리 돼지 그런 막 짐승들 마구간 더럽다 해요, 안 해요? 더럽다고 소문났고, 그죠? 지저분하다고 소문났잖아요. 냄새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미세한 물질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겹다고요. 여러분들 채식만 열심히 해봐요. 육식한 사람들은 역겨워요. 단식하면 더 미세 들어가요. 근데 하물며 천신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안 온다, 그죠? 한 번씩 아주 낮은 천신에 대해서 와주십사 하면 뭐예요? 강신하는 거예요. 그 티벳 같은 데서 하잖아요. 강신. 그 달라일라마도 신전 봤잖아요. 거기서 날짜 정할 때 언제 가야 됩니까? 아직 아니다. 그러면 막 그 신 받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 재작년에 이제 티벳 갔을 때 처음에 추천 들어오죠. 머물 수 있다는 사찰 추천받은 데가 그 절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하는. 그런데 이제 뭐 원체 큰 절이니까. 근데 거기 그 다람살라 쪽에는 이제 아예 외국인들이 머물 수 없게끔 다 했더라고요. 그 주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다른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티벳절에서 그냥 어떻게 찾아서 머물렀는데 어쨌든 일반 절에는 못 머물러서 거기 못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도 하죠. 그런데 대개 그런 천신들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뭐하러 그렇게 해요. 자기가 더 자유롭고 신통이 있는데 인간 몸에 왜 기생하려 해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낮은 수준에. 그렇죠. 악이게. 그 존재들은 몸이 미세하지만 인간보다 복력이 적으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장애도 많으니까 우리보다 저열한 존재들이잖아요. 힘이 드니까 인연 있는 인간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 자꾸 먹게끔 하고 이러면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동자승 빙의된 경우는 사탕 엄청 먹잖아요. 초콜릿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 목소리도 애기 목소리 나고 이러죠. 그런 게 많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법을 배우고 나면 그냥 그 비인간들이 인간하고 업에 따라 그냥 동업하는구나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특별할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신뢰할 것도 없고 그죠? 저렇게 하면 별로 업이 안 좋은데 하고 연민으로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빙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니까의 빙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율장에도 뭐 많이 나온대요. 뭐 아주 뭐 수십 번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여러 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장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횟수가 아주 적은 횟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당시에도 밀림이나 숲이나 이런 데는 많이 살았거든요. 특히 시다림이라 해서 시체 버려지는 그게 원래 시다림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다림이 이거 하는 요령을 들고 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원래는 시체 쌓아두는 그 버리는 그거를 시다림이라고 한역한 거예요. 자, 거기 가서 연불을 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하게 하여튼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도 아직 그 비인간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묘지경 같은 데 뭐라 나와요? 흉포한 비인간이 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올려놨는데 카페에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열심히 카페에 올려놓은 거 보셔요.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세우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꾸준히 보면은 어느 순간에 스며들어요. 견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신비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게 가장 좋죠. 모르면은 두렵거나 에이 사입이야 이렇게 하거나 그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실상을 파악을 못하니까 견해도 안 생기죠. 가장 좋은 거는 꿰뚫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맞죠? 그러면 관심 기울여져야 안 해요. 뭐 저런 불안한 거 말잖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2번 그 무렵 산우라는 어떤 정신녀의 아들이 이 비구였어요. 비구인데 이제 환속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약하가 인연이 있는 약하죠. 약하는 일반 아기보다는 조금 높은 존재예요. 그 위력 있는 빈간이에요, 약간. 그래서 C니까 뭐 눈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떨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정신 잃고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는 많이 잠식당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잠식당하면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길상사에서 아버지가 딸하고 사이 좋은 아주 인연이 깊은 아버지가 한 70에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40대인데 빙이 돼버렸어요. 애착관계라서 친아버지가 그래가 왔는데 잠깐은 남자 목소리 내고 내가 거사님 하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제 보살님 그 본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남자 목소리가 막 나와요. 뭐 이렇게 거사님 지금 보살님 딸 해야 안 되겠냐고 딱 이렇게 하면 또 딱 찔끔해가지고 또 보살님 목소리 나오고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자, 그런갑다 하면 돼요. 본인이 주위에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따라따 보호주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다 인연 조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단식하죠. 열나흘 날과 보름날, 보름의 8째 날 혹은 그 외에 특별한 기간에 8가지 구성요소를 원만하게 갖춘 8관제계를 실천하는 포사를 준수하고 청정범행을 잘 닦는 그러한 자들을 어느 약하도 농락하지 못한다고 아라함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후, 자기 아들이죠. 농락하는 험상 묻은 약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식하니까 약하가, 그래서 참 이 보살님이 그 대화할 정도 수준이 됐나 봐요. 그게 산매력이 있었나 봐요. 약하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나흘 날, 보름날, 보름 여덟째 되는 날, 특별한 날에 포살 잘 지키면 약하가 농락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한 것 들었다 하니, 와, 참으로 기특하고 장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산후가 깨어나면 이렇게 말해주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사악한 업 짓지 말라. 사악한 업 지으려고 한다면 그대가 아무리 뒤로 날아 도망친다 하더라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한테 마음으로든 혹은 그걸 표출하든 사악한 업 지으면 안 돼요. 그걸 지으면 그 과보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억과 갑을 설한 거죠. 그래서 4번에 이제 그러고 나서 나와준 거죠. 이렇게 경책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맥락상 보면 약하가 거기 장악해갖고 무슨 득이 있겠어요. 약하면 위실력이 좀 있는 편안하게 머무는 그 비인간인데 잠깐 이렇게 좀 해준 거지. 그래서 이제 산후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 사람들은 죽은 자나 혹은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웁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 살아있는데 왜 울고 있어요? 하니까 5번에 엄마가 얘기하죠. 아들이여, 사람들은 죽은 자나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울지만, 자, 그 다음 감각적 욕망을 버려 출가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 환속한 자를 보고 사람들은 우나니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 참 어머니가 현명하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쉽지 않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긴 어렵지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렇지 하면서 이게 될 때가 와요. 이게 자연스럽게 법이 스며들고 이렇게 돼야 참 좋지 않겠어요?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그거를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감각적인 보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은 누르는 건 있어도 지나치게 억눌러서는 안 돼요. 수행도 물론 억누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인욕이에요. 부처님도 남자의 근력과 남자의 분발로 이렇게 막 억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매사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극도의 고행을 했잖아요. 양극단. 그죠? 너무 퍼지는 것도 극단이고 극도의 고행도 또 극단이에요. 적절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물론 수행에 있어서의 바른 적절함은 아니지만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데에서의 적절함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놓으시고 하는데 이거 좀 지나치네? 하자. 여러분들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날씬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려면 맛있는 거 먹다가 좀 적절함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거 잘 하잖아요. 그리고 당뇨. 그것 때문에 적절함을 알잖아요. 잘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힘으로 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다 절제를 할까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을까요? 못하니까 이렇게 비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거의 이르러서야 다리 자르고 해서야 어떻게 그거 피하려고 이제 감량하고 하잖아요.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자질들이 충분히 있으니 이 비구가 여러분들이 다리 자르려야 될 정도의 업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삶에 관여를 제가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숫자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제어해서 향상으로 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구가 독려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봤고요. 이제 억과 가보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앞서 한번 이제 그 해제 볼 때도 한번 봤는데요. 물고기경입니다. 세종께서 어느 지역에 다니시다가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낚아가지고 파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들한테 물었어요. 부처님, 스님, 부처님은 남 얘기 전혀 안 할 건데 남 얘기하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자, 부처님도 남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남 험담하는 거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부처님이 화에 입각한 게 험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화에 입각하지 않는데 상대방 단점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그 특성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도 뭐예요? 이 사람 이런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화에 입각한 게 아니고 특징이 있다라고 파악해야 바로 깨뜨려 알죠. 남 보지 마라. 그 좋은 말이죠. 맞죠? 남 보지 않으니까 어리석어지죠. 이게 이해돼요? 자, 나도 남도 바르게 깨뜨려 봐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나만 보고 남은 보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일어나는 법들이 남한테 그대로 일어나는지 탐진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연민을 가지고 헤아려주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남을 안 본다. 물론 이거는 수행의 단계에서 안 보는 단계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부처님이 사념체에서 전문 수행이에요. 이거는 들어만 주셔요. 나한테 일어나는 법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에 일어나는 것도 관찰해요. 그 법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꿰뚫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탐진치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업에 따라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험담하고 뭐 이렇게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특징으로 파가는 거예요. 지혜의 영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험담도 아니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남 얘기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되지. 험담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어떤 마음, 다른 마음가짐, 의도를 보고 그 의도에서 이것이 남을 험담하거나 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인데 이렇게 이렇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은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그죠? 물론 이게 이제 때로는 자비와 연민으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험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저 어부가 물고기 계속 낚아서 파는데 보이지? 예, 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네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계속해서 낚아서 팔아 이러한 업과 이러한 생계수단으로 코끼리를 타고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수레를 타고 다니거나 재물을 즐기거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면서 산다라고 보고라 들은 적이 있는가? 있어요? 그 어부를 못 보셨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어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밑에는 백정이 소를 계속해서 잡아서 팔고 또 말도 잡고 개도 잡고 그죠? 많겠죠? 그 다음에는 양도 사라고 돼지도 사라고 사슴 잡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자,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요즘으로 치면 횟집을 하는데 횟집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화로회 아주 좋은 차 타고 아주 집안에 우환이 없고 잘 즐기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아직 지은 공덕이 많아서 그 공덕이 남아있어서 그 공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불선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공덕이 다 하는 족족이 이제 심각하게 우환거리들이 나타나요. 집에 정신병자가 나온다든지 무슨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집이 불탄다든지 누가 죽는다든지 이렇게 과보가 바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자,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강조된 부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죽어가고 죽음으로 내몰린 동물들을 나쁜 마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코끼리를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말을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수레를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재물을 즐기지도 못하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면서 살지도 못한다. 그러니 같이 죽어가고 죽음으로 내몰린 인간을 나쁜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 그렇죠. 이제 처참한 곳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횟감 뜨는 그 사람이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목을 따요? 스님, 그 무심으로 이렇게 목을 자르는데 할 수 있겠죠? 워낙 많이 하니까. 그건 자기가 모를 뿐이죠, 이미. 처음부터 무심이었겠어요?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했는데 원체 생계로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무뎌진 걸 뿐이죠.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모를 뿐이죠. 그게 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도 무심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이유가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편이죠. 어느 날 그 횟감이 팍 뛰면서 날뛰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한 번은 그 느슨한 그 횟집 주인이 잡아서 하겠죠. 또 날뛰어버려요. 또 날뛰어서 나중에 이걸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때요? 으아 바쁜데 씩씩거리면서 해가지고 막 주 때려갖고 목을 그대로 화내면서 쳐요 안 쳐요? 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계속 그런 게 흐르고 있다니까요. 자비심이란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포악한 마음이 흐르는데 그 과보를 어찌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연민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횟집에 가서 요거 주세요. 이야, 이거 싱싱하네. 이거는 좀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살생업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온 것은 이 비구는 안 받아요. 그 모든 비구가 받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거 집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 이제 몸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이 비구도 채식을 좀 하려고. 원래 근데 수술하기 전에 채식했고 철저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몸 좀 회복될 때까지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원래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도 그 의사가 그 도반이에 그러더라고요. 1년은 더 모아야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뭐 1년간 더 모을까 하여튼
지금쯤 되면 이제는 육식은 제대로 안 하는 걸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고 또 또 몸에 또 좀 거치기도 하고 향도 좀 뭐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저도 또 이렇게 약간의 역겨움이 있지만 이제 그냥 조건이다 해서 그냥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편치만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먹는 게 좋죠. 자, 그럼 그렇고요. 자, 약간의 자비도 있고요. 자, 행위경입니다. 그 다음 자, 비구들이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보시, 계,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가 있어요. 자, 보시, 계, 수행 세 가지 공덕행 토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여기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보시를 통한 공덕행 토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조금 만들었어요. 보시와 계는 조금 했다 이 말이에요. 수행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떤 인간? 불운한 인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에요. 보시 조금, 계 조금, 수행 없다. 그럼 불운한 인간. 근데 보시도 없고 계도 없으면 그대로 악체예요. 보시는 좀 많은데 개가 없다? 그러면 축생인데 풍족한 축생. 그게 어디 나와요? 자느손의 경에. 자, 여러분들 보시가 조금이고 개가 조금인데 불운한 인간을 낳았으면 보시는 거의 안 하는데 개가 조금이다 하면 좀 불안불안하죠. 보시임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보시가 없지만 걔가 그거보다 조금 더 했다 하면 불운한 인간으로 오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나가요. 여기서 말하는 보시 조금 했고 걔도 조금 지켰는데 불운한 인간으로 왔으면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조금 보시 공덕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여기 어떤 사람 경우에는 보시와 걔는 보통으로 한 거예요. 수행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이 좋은 인간.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다 보면 운이 좋은 인간에 속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와 걔는 조금씩 한 거예요. 보통으로. 기본으로. 물론 많이 한 분도 계시고 보면. 자, 그 다음 볼까요? 5번. 이제 보시와 계를 굳건하게 했어요. 근데 수행은 안 했어요. 어디 태어나요? 사대왕천의 신들 동료. 천상신으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세 번째 케이스 중에 일단 세 번째 케이스는 아니고 그죠? 첫 번째인지 두 번째 케이스인지 어떻게 헷갈려요? 아니면 확실히 두 번째예요? 아니면 확실히 첫 번째예요? 스스로 잘 판단하셔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법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 보시뿐만 아니라 물질 보시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법 보시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법을 듣는 거예요. 이 비구가 이런 말 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보다 더 이제 뛰어나다고. 5개가 받아서 완전히 실현되는 자는. 왜요? 그런 왕들은 이번 생에 공덕을 탕진해서 다음 생에 거친 세상에 날 게 예상되지만 5개를 받아 지닌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정도가 아니라 유튜브 이제 나가는데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그렇지 않겠죠? 이제 얘를 딴 나라 왕으로 그죠? 드려야겠어요. 매번 사우디만 해가지고. 맞죠? 지금까지 예의 없이 사우디만 해가지고 그 왕도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골고루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상에 가버리니까.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 큰 나라 왕보다 천상신의 공덕이 훨씬 높다고 그랬잖아요. 수명만 해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리고 대변, 소변 이런 거 힘드는 거 없잖아요. 천상신은 꽤 낫죠. 자, 그래요. 이제 이렇게 4대 왕천의 신들로 왔고, 그런데 여기서요, 그 밑에 단락에 4대 천왕들은, 그 4대 왕천의 왕들이죠. 왕들은 보시, 개, 공덕행을 아주 굳건하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냥 굳건한 게 아니고 아주 굳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측면에서 일반 신들하고 다르대요. 그건 뭘까요?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력,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몸의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보살님 잘 못 즐기잖아요. 보니까 맛있는 거 확확 못 먹잖아요. 맞죠? 지금도 보살님도 못 즐길 거고 맛있는 거 많이, 근데 맛있는 거 많이 즐기잖아요. 여기 보살님들은. 보살님은 그죠? 그게 뭐예요? 몸의 조건이 좋으니까 그것도 공덕이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맛을, 향기를, 감촉을,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렇게 토대가 공덕으로 인해서 마련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왔을 때도 똑같아요. 근데 업이 부분적이라 어떤 거는 또 좋은데 그 음식은 못 즐기는 대신에 그죠? 잘 또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렇게 부분적이에요. 그 일반 해당되는 천신보다 고개 왕들이 훨씬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와 지게를 굳건하게 했어요. 이제 앞에 4대 왕천보다 더 잘했겠죠. 이러니까 33천 신들의 동료로 나는데 여기에 또 왕은 어떻게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수행 토대 얘기는 안 나오죠. 아까 서계의 조목경에서 수행을 제대로 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없고 수행이라고 약간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부파되면 그거 제가 할 거다 이거 갖고 조금 들어가죠. 근데 전문적인 수행 아니잖아요. 자, 7번 야마천 똑같죠? 보시지게를 굳건하게 해서 또 거기에 야마천의 수장이에요. 수야마라는 사람이에요. 수야마 밑에 단락에 그 사람은 야마천의 수장이고 더 많이 한 거예요. 또 그 다음 8번에는 도설천 그죠? 신들 동료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면 산두시다예요. 두시다라고 하는 게 도솔이라고 번역됐어요. 또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화락천, 욕조천이죠. 여기 순임 밑다가 수장으로 있고 그 다음 10번 타와자제천 와사와띠. 와사와띠가 마라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도 주석서에 나오기도 하던데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덕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천왕천부터 터화사제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8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는 지금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만들지는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욕계 6천까지. 그러니까 욕계 6천까지 올라가는 데는 보시 취재만 아주 철저히 해도 그러고 뭐 부모님 잘 모시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좋은 큰 틀에서는 보시지겠지만 좋은 산업들을 잘 지으면은 나는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행을 잘 하면 여기 욕계 천상이 나는 거하고 상관없을까요? 그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충분히 상관 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거보다 더 뛰어나게 나버려요. 욕계 6천 이상 올라가 버려요. 근데 보시와 지게가 약해도 오히려 사천왕천 나는 것만큼 못해도 수행을 해가지고 아주 깊게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이 욕계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로 나버려요. 색계까지. 예를 들면 보시지계가 크게 없더라도 산매를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죽으면서 거의 산매 뜨는 정도에서 죽어버리면 그 흐름대로 색계로 가버려요. 색계 전신으로. 그래서 보시지계를 크게 안 지어도 물론 뭐 그렇게 한 사람은 보시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그 전시들 사이에서는 복력이 없어요. 그러고 올라는 갔는데 개가 깨지니까 산매 들 때는 개가 좀 지켰잖아요. 아니 개 안 지키면 못 들어가니까. 근데 개가 확립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거 그 며칠 술 안 먹고 산매했는데 산매력 있던 사람은 일시적으로 산매 들고 그 든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빠지면서 그냥 죽어버리면 아직 개를 잘 지키는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나서도 뭐예요? 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흐름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한 게 없어서 거기서도 어때요? 풍족, 아니 기본적으로 풍족한데 거기서는 가난한 거예요. 물론 색계적 가면 뭐 부유하고 안 부유하고 뭐 재물 이런 게 뭐 의미가 없지만은 욕계까지나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죠. 자, 이 성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공격. 자, 그 다음 천신경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천신경. 자, 요것도요. 천신들끼리도 복력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 천신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 천신이 있고 색계 천신이 있고 무색계 천신이 있죠. 욕계 천신에도 욕계 1천에서 욕계 6천이 있죠. 욕계 1천에서도 간답바가 있고 가장 저열한 부처님 표현으로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좀 약하가 있고 또 약하에서도 빈비사라 같은 경우에는 왕에 직접 심부름할 정도니까 고위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인간 세계처럼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복력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간밤에 많은 천신들이 밤이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자, 온 제따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했죠. 천신 오면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수십 번 이상 정형으로 나와요. 항상 나올 때는 제따 숲을 밝혀요. 뽐내려고 자기도 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다가와서 절하고서는 이렇게 했대요. 세존한테 배웠거나 이렇게 공덕 지어서 간 사람들이니까 따뜻하게 절하죠. 전신들이라고 다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사천왕천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처음부터 뭐 성도하면은 이제 다 삼계에 다 알려지긴 하는데 관심 없었어요. 웨사나와 대천왕이 아따나타 보호주에 뭐라 그래요? 이야,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단 말인가. 부처님 말년에 알려져가지고 전시들 막 가니까 그때서야 웨사나와 대천왕이 알아가지고 안되겠다. 그럼 다 모여 해서 자기들 건석하고 사천왕들 건석들하고 다 같이 가갖고 우리 이거 외면은 부처님 칠불한테 귀하고 우리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 천상세계에 대해서 홍보해야 거기에 표상 일으켜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건석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유능한 애들 뽑으려고 대학에서 홍보 오듯이 아니면 명문대 큰 대기업에서 홍보 오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권성 늘리기도 하고 또 부처님에 대해서 좀 존중하기도 하고 또 보호해 주려고 인재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렇게 와갖고 아따라따 보호주를 설해 준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확인받으면서 이거 하면 우리 보호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때 와 이런 분이 계시냔 말이야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오랫동안. 물론 그대들의 시간이 원체 인간 시간이 그냥 그때 지나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천신들이 와서 예를 갖추고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간이었을 때 출가자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긴 했지만 절은 안 올린 거예요. 그런 저희는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낙담하여 후회하면서 저열한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도 천신 아니 출가자한테는 자리 맞이하긴 했는데 절 안 올리고 했지만 잘 베풀었나 봐요. 도덕적으로 참 잘 살았나 봐요. 그죠? 야, 그죠? 자, 그래도 낮은 천신으로 났겠죠. 이 사람들은 최고 낮은 천신이나. 그 다음 2번 볼까요? 이제 저희는 인간이었을 때 출가자들이 왔을 때 자리에 일어나서 맞이하고 절까지는 올렸어요. 근데 절은 올렸는데 좀 앉아가지고 자리 내드리라 이렇게는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 또 이분들도 죄란 놈을 받았다 이래 얘기해요. 그 다음 3번 이제 왔는데 이제 절도 올리고 자리까지 내드렸어요. 앉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능력껏 힘껏 나누어 가지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시를 해가지고 그 보시 공덕을 능력껏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자기가 보시할 것이 많은 사람은 전세계 많이 한 공덕으로 보시할 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 보시 흐름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이 보시하니까 많이 공덕을 얻고, 적게 한 사람은 그게 적으니까 부득이 적게 해서 또 적게 얻고, 이렇게 해서 자기 능력껏 나누어 가지는 말이에요. 출가자 보면 그렇게 보시를 자기가 할 만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능력껏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법을 듣기 위해 앉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까지는 했는데 스님 좀 법문 좀 제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안 했는 거예요. 법문도 안 들어요. 있어요. 이렇게 보시까지만 하고 법문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보면 그대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법을 들었는데 귀는 안 기울인 거예요.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을에서 분들 한 5, 6분을 법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회 중에 이제 너무 다른 각자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법회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요청하시면 해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4-5분 해드리고 안 한 거예요. 또 하루는 아무도 안 오고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해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들은 법을 이제 귀 기울여 법을 들었지만 들은 법을 이제 딱 지니진 않았어요. 저 오게 받은 사람은 들은 법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씩은 지니죠? 제가 뭘 말하려니까 이미 표정이 말하면 안 돼요 하고 이러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디나 나 차리고 그죠? 말을 조금 발을 뺐어요. 자, 그 다음에 호지한 법을 이제 숙고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숙고하고 있죠. 숙고하니까 사띠가 잘 일하는 거고 아마 이쪽에 계신 분들도 아마 숙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숙고하긴 했지만 추석서를 완전하게 알고, 이건 삼장을 완전하게 알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후대에 막 성립된 이런 청정도론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뭔가를 짧게 얘기하고는 다른 데 보면 핵심적으로 길게 또 설한 적이 있어요. 설명으로.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거라고 이해되고 자세하게 풀어놓으신 거. 그걸 주석이라고 봐야 되고 번역을 주석서라고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경률론을 공부한 다음에 완전하게 한 뒤에 출세관법에 이르는 법을 닦지는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까지예요? 자, 보니까 앞에 호지한 법의 뜻을 숙고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조금 하신 분도 있고 여기까지도 긴가민가 한 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니까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완전하게 한 다음에 출세관에 이르는 법은
지금 어떻게 닦고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닦으면 좋은 일이에요. 자, 이걸 안 해가지고,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해가지고 저혈한 몸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쯤 한 현실은 제법 높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4번. 다른 많은 처신들이 이렇게 와요. 앞에 거를 다 한 거예요. 출세간의 법에 이르게 하는 법까지 닦았어요. 자, 그래서 강조된 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런 저희는 해야 할 일을 다하여 낙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되어 수승한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스스로 수승한 몸을 받았다고 자부하니까 아마 안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수다원에서 뭐 자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출세관법 이루는 법을 닦았다 하니까, 그죠? 수승한 몸 받았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박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마치 처음 8무리의 신들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출세한 법을 닦는 거는 이제 마음이 나야 하는 거니까, 우선은 그것은 좀 미루더라도 내생이 됐든 백생 후가 됐든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악처로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꼭 하는 게 좋아요. 한번 나면은 기약이 안 돼요. 연민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고양이로 한번 나봐요. 어떻게 이 구제가 안 돼요? 이거 밥 잘 챙겨준다고 무슨 큰 덕이 되겠어요? 그 밥 잘 챙겨주고 막 잘 케어해준다고 걔가 인간으로 나요? 그 업에 따라 그 공덕 또 감수해서 또 걔들은 또 헤매야 돼요. 똑같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죠? 가족도 못하는데 그 존재들을. 자, 이 가난한 적이 하나만 더 볼게요. 요까지만 마무리 진행이 좋겠어요. 자, 짧아서. 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1번. 비구들이요. 전에 이 라자가의 라즈길이에요. 왕사성. 지금 라즈길이라고 명기하고 있죠. 어떤 가난하고 가련한 거지가 있었다. 자, 그는, 자, 잘 들으세요. 세존께서 설하신 법과 유를 믿고 계를 받아 지니고, 보통 오계겠죠. 가르침을 배우고 베풀음을 실천하고 통찰지를 갖추었다. 그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 율, 계, 가르침, 베품, 통찰지 갖춘 뒤에 죽은 뒤에 선처, 천상세계 태어나서 32,3천 신들 동료가 됐는데 용모와 명성으로 오히려 능가해버려요.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자, 거기 32,3천의 신들은 흠을 잡고 불평하고 푸념하면서 말해요. 32,3천의 신들쯤 되면은, 누가 우리 세계에 여기 태어났다 이 알거든요. 어디서 왔다. 자기들 세계에서 여기서 얼마 왔구나 이렇게. 출신들 알잖아요. 다 아는지는 명확히 않는데, 그런 수단마 의배 같은 데 보면은 태어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아들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존재아들이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게 칭찬의 표현이 아니에요. 뒤에 이 신의 아들은 전에 인간이었을 때 가난하고 가련한 거지였습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이처럼 33,000 신들의 동료가 되었는데, 그는 용모와 명성으로 다른 신들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자기들은 엄청나게 노력해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지가 별것도 없는데, 좀 세존 문화에서 출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도로서 뭐 거지니까 얼만큼 세존을 뵐 수 있겠어요. 못 봬요. 그때 당시에도. 왕이나 돼야 뵙지. 둘러싸여 있어서 비구승가에.
여러분들이 못 배워요, 실제로.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아주 명성 있는 스님만 하더라도 쉽게 배워, 안 배워? 달라라마 같으면 배워, 안 배워? 못 배잖아요. 똑같아요. 둘러싸여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 공덕도 없고 보시할 것도 없고 한 거지였는데 요 법과유를 믿고 개 받아 지녀서 조금 여러분들도 가르치면 배우잖아요, 그죠? 베풀물 실천 보시긴 보시니까 통찰지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래가지고 33천의 신들 동료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용모 명성이 뛰어나 버리니까 화날만 하죠. 아, 여러분들도 신들이 내봐도 화날만 하잖아요. 아, 화나죠, 솔직히. 그래서 뭐가 바른견에 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덕을 바르게 지을 수 있는, 쉽게 지을 수 있는 이 기회예요. 거의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의 분석격 같은데 보세요. 그죠? 그 축생 100배 나오잖아요. 수다원 도를 닦으려고 짓을 다하는 사람한테도 헤아릴 수 없이 되잖아요. 수다원과는 말할 수도 없죠. 이게 여러분들 안 믿기죠? 점점 네. 안 믿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점점 믿어지는 것도 아주 솔직한 얘기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상황을 만나는 것도 공덕이에요. 웰라박에게 부처님 뭐라 나왔어요? 부처님이 마치 이번에는 다른데 다른 어쨌든 엄청난 나라의 큰 나라의 국왕만큼 재산이 많아가지고 보시를 많이 했어요. 웰라박이 나오잖아요. 84,000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흘렀어요. 아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뭐 무슨 재벌가 이상으로 오죠. 최고 많이 했는데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공덕이 별로 안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 해봤자 어떻게 수다원한테 보시한 것보다 못하다고 조그만 것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믿겨져야 돼요. 물론 물질 보시는 비교할 수 없지 크겠죠. 그게.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천상에 한두 번 나서 그 공덕 다 털어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다원한테 보시에서 바르게 법들은 어때요? 스스로 공덕을 계속해서 자력으로 지어버리잖아요. 물론 노력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러니까 그 공덕이 확실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때는 물론 복전이 있었죠. 세존과 세존 직계 제자들. 그래서 큰 복전이 있으니까 쉽게 물론 33천에 난 수 있었던 걸로 여겨져요. 그렇지만 비록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못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덕이 훨씬 부족해요. 이 거지보다. 지금은 천신이죠. 거지가 아니라 엄청난 25일 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엄청 위력 있는 천신이가 아니에요. 이 거지를 염함해서 막 부르면은 이름은 안 나왔네. 부르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기 부르네 해갖고. 왜 불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천사신 부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 위실력 있고 한 사람이 계속 염하면 뭐 나타나죠. 뭐 전생에 동료였어도 쉽게 나타나는데. 이 비유가 뭘 얘기하려냐면 여러분들이 비록 그 시대에 나지 않은 거는 공덕이 부족하지만 그 외의 조건은 이 거지보다 좋아요, 부족해요? 좋아요. 그때는 문자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겠어요? 구절 조금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은 문자된 걸로 많이 배울 수 있죠? 다만 복전이 그만한 복전이 너무나 없어요. 그렇지만 보시하는 것보다 아란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크다 그랬어요? 5개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게 심지어 자비관. 다 그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자가의 거지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그럼 32,3천, 와, 어렵지 않겠네. 희망이 좀 생겨요?
저 거지 분도 좀 전신이지만 그분도 이렇게 해서 정말 그 3237에 웬만한 신들보다 뛰어나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또 법을 배울 수 있잖아요. 이만큼 못 배웠단 말이에요, 당신은. 배울 수가 없죠. 다 구슬로 하는데. 그죠? 또 멀리 있으면은 여러분은 차량으로 오잖아요. 지금 1시간 좀 넘게 오는 거 힘들었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몇 요자나. 그러니까 한 40km의 거리를 뭘 그걸 싸들매 지고 가는 거에 며칠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또 사라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문자가 거의 안 썼는데.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하는 걸 몇 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갖고 주잖아요. 보라고 주잖아요. 안 보죠, 잘, 그죠? 또 다 이 소리 해주잖아요.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열심히 듣다가. 그래서 유튜브도 남겨주잖아요. 그 음성까지 혹시나 싶어서 남겨주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 3237에는 적어도 나실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끄셔도 돼요, 이제.